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세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세요. 오늘 침례받는 형제에게 말하는 것 같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세요. 우리 침례받는 형제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같이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목회자가 굉장히 원하는 바예요. 목회자라면 어느 목회자라도 다 그것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양자인데 목회자가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또 우리는 그 목자를 닮아서 이렇게 성도들을 양떼라고 표현도 하고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을 모두가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깨우쳐라가 저는 이렇게 깨우쳐라 자꾸 읽는데 매우 쳐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성도들을 매우 쳐야 되나? 깨우쳐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매우 쳐라. 정신을 못 차리면 매우 쳐라. 그래서 내가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것으로 깨우쳐라.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요 도대체? 분명히 내가 깨우쳐야 되는데 이것으로 깨우쳐라.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올바로 일깨워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육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일꾼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일깨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경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맨 마지막과 맨 첫 번째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이거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장과 6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 근데 뒷장부터 한번 보면 6장의 마지막에서 이런 권면을 해줘요. 6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빨리 넘겨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자, 6장 21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도 19, 20절입니다. 19, 20절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21절이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대해서 반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장 19, 20절입니다. 1장 19, 20절 제가 1장 19, 20절 때문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1장은 19,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파선됐다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근데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올바른 것으로 일깨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좀 따랐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은 일꾼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전체적인 디모데 전서 전체적인 걸 통해서 5장만 제가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과 4장에 좀 주로 언급했어요. 1장과 4장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걸 경륜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 자전거 이렇게 시합하는 것도 경륜이라고는 하는데 그 뜻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계획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뭐를 큰 포부를 시도하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경륜이고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이 아닌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변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왜 변론하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화라는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같은 것. 족보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항상 이 족보를 따져서 자기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을 그 라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변론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짓된 허황된 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분명하게 딱 던지는 거예요. 명령으로 딱 던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는 말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신하와 족보와 같은 것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그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6, 7절입니다. 1장 6,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려 들으려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도 올바른 것을 진리는 선포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기서 끝인데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 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확증하는 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율법 선생들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기준을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나 선하게 쓰임받는 거지 우리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한테 율법 선생이 돼서 자꾸 가르치려 드리는 거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1장하고 4장이라고 했는데 4장 2, 3절을 한번 볼게요. 4장 2,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 3절. 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경륜을 좋은 일꾼을 위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거짓된 가르침이나 율법 선생이나 신화와 족보에 우리가 관심 갖고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에 관심 가지면 변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상들 있잖아요. 여러 이념들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몰두하면 결국은 변론하게 되어 있어요. 명확한 진리를 갖고 자꾸 왜곡시켜요. 변질시켜요. 거기에 자꾸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선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가르침을 해야 어떤 일깨움을 주어야 좋은 일꾼이 되는가. 그거는 2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2장에 가서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뭘 권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모든 것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간구하는 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도구는 우리가 중보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도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또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 그러나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알려주냐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편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왜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정치하고 다스리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사실은 공존하는데, 그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는 당연히 임금들과 정치인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사실은 감당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누가 어떤 정치에 뛰어들더라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우리가 지지해주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의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남자도 기도하고 여자도 기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8절, 2장 8절입니다. 자, 같이 남자들을 위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뭐 분노와 다툼이라면 이 감정적인 그런 이렇게 뭐랄까 표현들이잖아요. 그럴 거 없이, 뭐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 회사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높이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남성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 디모데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남자들 한번 손 들어봐요. 이렇게 양손 다. 손 들어봐요. 와, 번쩍 들어봐요. 자, 지한 형제도 번쩍 들어. 자, 이렇게 하고 기도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의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누구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남자들 보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국은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여성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런 뒷받침이 있을까? 9절 10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2장 9절 10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옷을. 한국 여자들은 많이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거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박함과 정절과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성들이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여성들이 꾸미는 거에 관심 가지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에 관심 가져봐요. 뭐 사고 꾸미고 그 시간들 따져봐요. 거기에 관심 가지고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소박하고 정절로서 선을 위해서 마음을, 사실은 이 마음을 가꾸라는 거죠.
외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문신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가꾸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보톡스 뭐 맞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정말로 단정하게 소박하게 정절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남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 모습을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그런 자기 자신을 많이 꾸미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그런 여성을, 아내를 좋아하겠습니까? 남성들 말해 보십시오. 눈으로 말해 주세요. 막 꾸미고, 말씀을 안 듣나? 이 남성들이 지금 막 꾸미고 거기에 시간 내고 이런 아내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아내가 좋습니까? 네? 다 좋대. 정직하네요. 정직합니다. 이런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남성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여성들은 오히려 이런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진주나 금이나 이런 거로 막 꾸미는 걸 좋아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거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3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가르침은 뭐냐면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 우리가 흔히 이직분제를 지금 우리 침례교회는 택하고 있는데 호칭상은 다 부르고 있습니다. 집사, 그죠? 그리고 목사. 그러나 나머지 권사, 장로 이런 호칭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직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당시에 감독은 오늘날 우리의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3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여기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만약 걸리는 것이 없다면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7절에 가서도 이야기하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다른 사람 타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이 감독을 목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집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8에서 10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이런 자격을 가져야만 또 테스트도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그 사람이 맞다 하면 집사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서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엉망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직사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집사로 세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존칭 집사로 서리 집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호칭 집사로 지금 세워서 지금 잘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들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 집사를 정식 집사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직분자를 세워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이제 3년만 있으면 은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 내 어떤 일들을 주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어떤 일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몇 가정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정이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인데 지금 열심히 그 교회를 2년째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돕는 것은 재정을 돕고 있고요. 그분들이 돕는 것은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이 돕는 건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가 몇몇 안 되는 그런 씨앗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지금은 몇십 명이 되었어요. 1년 내. 코로나 중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직분자가 왜 필요한지 이해되시죠?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을 반기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안내위원회를 하십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문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일찍 오셔요.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다 하면 좀 치우면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보를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때로는 어르신이 오시면 이렇게 팔짱을 낍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리고 기억을 하세요. 지난주에 왜 못 오셨어요? 몇백 명이 되거든요. 그 교회가 출석이 몇백 명이 돼요. 400명, 500명이 됩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밝은 모습 때문에 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사님, 직분자 괜찮죠? 왜 직분자로 세우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88세 되신 어르신,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키러 간다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빛을 봐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한 눈빛인 것 같은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집사님이셨던 한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도 지금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 부탁을 하셨고 이 전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영접시키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저희들이 몇 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녀왔죠. 갔는데 이미 그 딸 6남매 중에 혼자만 믿으시더라고요. 그 딸이 이미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계속 붙어서 틈만 나면 어머니 있는데 오신 거죠. 일주일에 아마 한 번은 적어도 오셨대요. 직장생활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세요. 오셔가지고 이미 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편안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시라고 했더니 아멘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동행했던 저희 아내와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순간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이미 영접하셨다라는 것을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직분자가 하는 일이 자기 교회도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에 대한 기도를 엄청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주로 우리 멤버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난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하냐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아니죠. 물론 욕심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기 명확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기준들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합당한 분들은 세워야죠.
직분자로 세워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좀 더워서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가르침은 뭐냐면 돈과 부한자들을 위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제가 5장만 빼고는 다 언급을 한댔잖아요. 5장은 성도에 대한 태도예요. 6장은 돈과 부한자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자,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하려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 부함으로 주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돈의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쓰임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 그 자녀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를 허락하셨던 적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하고 싶다면 그 부 자체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고, 그런 자는 그 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 18, 1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권면을 해주는지. 17, 18,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장래에 소망을 두고 그 터를 쌓는 일이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상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은 상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에서 그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부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하게 해주셨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한 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 선을 행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목표로 사는 자가 되도록 권면을 해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침례탕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침례탕 크기가 저 베란다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혼자 그걸 치고 물을 받는데 또 안에를 조금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지저분함이 있어서 제가 물티슈로 다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조금 구멍이 조금 또 뻥뻥 또 뚫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침례탕이 조금만 작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반만 돼도 분명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아내하고, 왜 사람들이 침례교회도 많고 침례 주는 일도 점점 많아지는데 왜 이걸 개발하거나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풀장이지 침례탕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한 사업이라는 거, 누가 좀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에 이 침례탕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엔 있어요. 근데 여기로 건너오면서 막 고가가 돼버려요. 그런 걸 좀 개발하는 일, 선한 사업 맞죠? 목표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 하더라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직장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리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과연 뭐부터 가 있는지. 이거 정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닌 내 것으로 내가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사실은 목회자가 나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교사가 나와도 좋고.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돈을 좀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현실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지만 목회자가 제대로 그 삭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 집은 당연히 힘들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좀 더 원래대로의 그 사례를 받는다. 그럼 뭐 그런 얘기가 덜 나오겠죠. 안 나오거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꾸 돈에 관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됐고 미래를 결정하고 고민할 때예요.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목표로 두고 직업을 정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자들한테도 이걸 나눠주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업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사람들이 왜 영원한 곳에서 내가 상급을 받는 걸 생각 안 하고 잠깐 살아가는 여기에서 돈에 연연하면서 시험 받기도 좋고 거기에 멸망하기도 할 수 있는데 관심 갖느냐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돈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실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을 제가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을 깨우치는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가르침 몇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직분자를 좀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돈으로 그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 정말 용기를 내서 항상 담대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배 때나 이런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같이 하시되 이런 이 모양새나 이런 단정함들을 권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선한 일을 여러분 행하시면서 형제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투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헛된 것들 거짓된 가르침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